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종려 주일입니다. 고난 주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일주일을, 오늘부터 일주일을 복음서 3분의 1을 할애해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3분의 2는 설명에 해당한다면 이제 이 3분의 1,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이 결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명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때 모이는 그 인원을 얼마로 보고 있냐,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거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절기를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를 죽여 그 피를 문 사방에 바르고 그 밤에 죽음의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고 애굽 가정은 각 장자들이 다 죽게 하는 그 장자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줌으로 그 피를 우리 마음 사방에 바르고 그 사방에 믿음으로 바른 피를 보고 심판이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하는, 유월 패스오브, 넘어가게 하는, 심판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게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붓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의 두 기둥은 오늘과 다음 주일인데, 오늘은 십자가, 다음 주일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두 기둥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죄사함,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이르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은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과 나를 위해 지금 발벗고 나선 것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나귀 새끼를 탄 사실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 한 부분씩 보면서 이 부분을 설명으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 입구인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분은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맞은편 마을은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귀가 있는지 나귀 새끼가 있는지 나귀가 묶여 있는지 풀려 있는지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셨고 그 결과까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고 오기 위해서 지금 두 제자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르고 무엇을 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은 보고 보내시는 겁니다. 알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 알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머물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말씀, 내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을 두고도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안 보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내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못 보지만 보고 계신 그분의 명하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임자가 있는 나귀 새끼를 마음대로 끌고 올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됐지만, 눈에 나귀가 안 보였지만, 그리고 나귀 새끼도 안 보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귀 새끼가 설사 있다 해도 그 주인이 그것을 놓아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냥 그 말씀을 보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순종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게 아니고 명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절정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멈추면 입으로는 믿는 거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은혜의 사건을 왜 못 보느냐? 내가 다 판단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가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도마에게도 주님 말씀하셨는데 안 보여도 이 명하신 이리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결론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순종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헌금 생활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메모할 게 있어서 메모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꼭 해야겠구나. 사람들이 헌금을 오해하는구나.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즉시 집에를 못 가고 거기 쭉 영감이 오는 것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번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 계산만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결론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제자들은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순종을 하고 보니까 그 말씀대로 가보니까 거기에 정말로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고 그리고 묶여 있고, 그래서 풀으려고 하니까 진짜 그 사람이 물어서 왜 가져가려 하느냐,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그가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 가니 나귀가 있고 거기 가니 나귀 새끼가 있고 거기 가서 풀렀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왜 가져가느냐 해서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자기가 직접 불러서 주더라는 거예요. 무명의 성도가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무엇을 꺼내서 주님의 뜻대로 쓰세요 하고 준 것처럼 그렇게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나쁜 적이 뭐냐? 욕심이 나를 이끌거나 계산이 나를 이끌거나 보이는 것이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박수를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자꾸만 사람 앞에서 믿으면 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명하신 말씀이 있는, 그래서 아침을 시작하면서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는 삶,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성서 한국의 집이라고 부산대학교 앞에 큰 기독교 서점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거기를 안 갑니다. 예전에 우리 박 집사님이 경영을 할 때는 제가 그 집에를 참 자주 갔습니다. 그분을 책도 사러 갔지만 그분과 교제를 해보면 그분이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종일토록 그걸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이 그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가서 묻습니다. 박 집사님, 오늘은 뭐 묵상하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질문을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산에서 보이신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묵상하고 있대. 산에서 보이신 성막의 모든 구조를 하나도 변경하지 않고, 사실은 하나의 성막을 세울 때 더 화려하고 더 찬란하게 하고 압도적이게 하고 싶었을 텐데 그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보여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꾸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게 명한 그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오늘 종일토록 묵상하고 있대. 다음에 또 제가 기독서점에 가 또 물어봤으니까 오늘 뭐 묵상하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 지난번에 그거 묵상하더니 그게 안 끝났대. 자기가 또 물었는데 저랑 밥을 먹자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자기 집에 가서 밥을 그 부인 집사님 차려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이제 곧 이제 이 경영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중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고요, 그 엄청난 서점을 탁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이야, 이게 대단하시구나.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를 움직이는 게 뭡니까? 현실, 돈, 마음의 어떤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신 거기에 순종해 갔을 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리고 주님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발견하는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또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부터 또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오늘날의 현대 크리스찬들이 영적 체험이 없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왜 그러냐? 전부 뭐 육체로 믿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부분에서 여기 주라고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귀 임자가 주인이에요. 근데 그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쓰시겠다, 주인님이 쓰겠다고 해라. 그리고 이 주는 그 구약으로 거슬러 가면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이 진짜 주인 하나님이 쓰겠다고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지 아니하고
주인으로 믿고 따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계속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끝없이 불렀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나귀 새끼를 달라는데 못 주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못 내놓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 거니까. 그래서 나에게 속고 나에게 또 속고 하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인생은 참 쉽습니다. 왜 쉬우냐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선택이 아주 쉽습니다. 오늘 내 욕심이 앞에 있다 보니까 선택과 결정에서 굉장한 혼선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 나의 진정한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전에 나의 주인이시며 여전히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를 복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정은 쉬운 겁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에 아멘, 그분이 원하는 것에 아멘, 내 욕심이 원하는 것에 노멘,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저희 집에도 그런 책이 있는데 단순성의 기독교. 그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것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주인된 자리에 내려와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에 나를 순종하여 드리다 보면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결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지금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창세전에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순종의 그 길을 그냥 죽음이지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란히 앉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믿고 논리가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돈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감정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슬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부르는 주여 할 때 주가 구세주가 50%고요. 주인 주자가 50%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주인 주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주님으로, 주님, 직장 생활을 해도 주님 이거 뭔 결정을 할 때도 주님이 이걸 기뻐하십니까? 묻는 그러한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을까? 나귀 새끼는요, 나귀 중에도 새끼이기 때문에 이게 키가 큰 사람은 나귀 등에 타면 발이 거의 끌릴 정도로 이게 안 맞습니다, 균형이. 백마를 타고 지금 입성을 해도 신통찮을 텐데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 제자들도 이 사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이 오시기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기를 그분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걸 성취하게 탄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 놓였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셨는데 그 나귀를 타신 것까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네 하고 지금 마태가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언과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뭐 어느 날 나타나서 짠 내가 구세주야 이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오신 분입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이 구세주 예수님은 계속 예언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갖다 맞추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했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놨습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온 여자의 후손, 그분이 구세주로 올 걸 예언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취.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못 알아보고 또 엉뚱한 걸 붙잡을까 봐 정확하게 450번이나 예언되고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세주의 완전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렇대를 믿는 게 아닙니다. 갓바위 밑에서 빌면 아들 대학 좋은 데 갈 수 있대 이거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되고 증명되고 확증되고 성취된 그 분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담대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너무 시시하게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손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 생애를 걸고 붙잡아야 될 주님을 한 손가락 걸쳐놓고 딴 데를 계속 끝도 없이 보고 있는 우리들인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이제 세미나 강사로 가서 인도를 하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말대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 다 됩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목사가 목사한테 물은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대답을 했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신 입장이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고 교만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유기성 목사님 뭐라고 말했느냐?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 봤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칼럼식으로 써서 내놨어요. 저도 그 글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해 봤을까? 성경은 틀림없이 저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했는데 오늘 의지하는 척하면서 다른 거 다 붙잡고 산 건 아닌가?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시간을 너무 지나가지고 스케줄을 다 놓쳐버렸어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그날따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도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도가 끝나고 막 일어서려고 한 뒤에 뭐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름이 은경이에요. 은경이. 저 이은경 말고요. 은경이가 가방을 메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경이 학교 가냐? 그랬더니 은경이가 얘기하는 학교 갔다 오는 길인데요. 우리 임소영 집사님보다 한 2년 후배인가 그래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너무 그때 처절해가지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요즘에는 너무 갈까봐 알람 켜놓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의지해 봤을까요? 정말 주님 아니면 답이 없어요. 주님 없으면 길이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살 길을 주세요. 오직 그분밖에 없어서 그분을 진짜 의지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현대건설 창업주였던 고 정주영 회장이 해보기는 했어? 이게 그분의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죠. 여러분 해보긴 했어요? 우리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붙잡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는 어쩌면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언과 성취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카이 코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스라엘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제가 총신대학원 시절에 저희 그 예배 채플 강사로 오셨어요. 카이 코헨, 이 코헨이라는 말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될 집안이에요. 레위 지파. 아직도 그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코헨인 사람을 존경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대학을 다녔냐면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 그 저기 정통 학교인 예시바 대학이라는 대학을 다녔어요. 예시바 대학은 뉴욕에도 2개가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유대 그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분의 간증이에요. 길을 가다가 신비한 일을 만나요. 누굴 만나냐면 어떤 낯선 사람이 탁 나타나면서 책을 한 권 가슴에 탁 안겨주고 사라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유대인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에게 신약 성경은 금서예요. 보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은 절대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순간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성경을 폈어요. 폈는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이 딱 펴졌어요.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다 애우다시피 공부한 이 카이 코헨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여기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성취로 오셨네. 그 순간 성령이 불같이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시바 대학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으로 옮겨서 목사가 돼서 이스라엘 영혼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예언과 성취로 오셨다니까요. 시시하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면 다 된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열심이 없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했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을 찾지 않아요.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리라 했는데 그분을 만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제 신앙 초기의 신앙생활은 그분을 만나는 게 내 전체였어요. 전체 목적이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면 다 끝나는 거죠. 뭐. 여러분,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를 어떻게 수리해요? 만든 분이 와서 고쳐줘야 고쳐지는 거지. 우리 너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주님 안에서 길을 얻고 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겸손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오늘 본문의 설명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겸손하셨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려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이건 사람이 곤충이 된 것과 똑같아요.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그 다음 절이 29절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왜 영혼의 안식이 없냐? 두 가지가 안 돼서 그래요. 겸손하지 않지, 온유하지 않지. 여러분, 겸손이란 이런 거예요. 나같이 형편없는 자가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다니 모든 게 감사해요. 형편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감사해요. 나 같은 자에게 저런 좋은 아내를 주셨잖아요. 감사해요. 나 같은 몸에서 자식이 둘이나 나왔잖아요. 셋이나 나왔잖아요. 감사해요. 이게 다 겸손이에요. 다른 집 자식들은 전부 서울대도 잘 가고 뭘 하던데 이게 교만이에요. 이대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형편없는 자인데 주님 베푸시는 은혜가 놀라워요. 감사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은혜를 아는 마음이라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에 대해 온유하셨으니까 나도 온유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온유의 그 굉장히 정확한 접근은 모세를 들어서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했는데 모세가 왜 온유하다고 하느냐?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당신과만 말씀했느냐, 당신에게만 지도자를 하라고 했느냐 할 때 자기에게 힘이 있었지만 그들을 그 힘으로 짓밟지 않은 거죠. 힘으로 산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진짜 온유함은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원수 안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내 길 가는 거죠. 우리를 좀 더 낮추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려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어느 날 나의 세월이 이만큼 갔을 때 나의 한 귀퉁이에 주님의 모습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5절 부분입니다. 시온 딸이, 이 딸이라는 표현은 굉장한 사랑의 대상에 대한 호칭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아들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니고 딸같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귀해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 곳에 탁구 치는 거기 가면 뭐 집안에서 뭐 좋은 일이 있거나 여행을 갔다 오면 떡을 해와야 돼요. 그냥 관례처럼 그렇게 떡을 해와요. 아니 이게 박 여사님 이거 뭐 무슨 떡입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유럽 갔다 왔다 아닙니까? 하고 떡을 해와요. 이거 무슨 떡입니까? 손주가 태어나서요. 이렇게 떡을 해요. 저도 지금 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제가 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요. 목사님, 손녀가 태어났는데 떡 언제 해요? 그래서 다음 화요일에 할게요. 우리 화요일에 회원들이 제일 많이 모이니까. 근데 손자예요, 손녀예요? 손녀예요. 그럼 2번 하셔요. 아들은 1번, 딸은 2번 하래. 얼마나 축하할 일이네요. 그렇게 딸이 그렇게 예쁘고 귀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어여쁘다. 우리 아가서에 보면 어여쁘다. 너는 노루와 같고 사슴과 같다.
얼마나 예쁜지. 너의 자태 어디 하나 예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세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영혼의 치유가 안 일어나요. 언제 치유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확인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저 위에 지금 제 뒤에 상처난 부분 한 곳 있죠. 페인트 칠이 회색해 놓은데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저걸 어떻게 저 흠이 없게 만들까?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글을 한 줄 쓰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쓰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이상하게 내 영혼이 평안해져요. 그냥 그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결박에서 자유를 얻어요. 내가 비로소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내 부족함까지도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내 아픔까지도 감사하게 돼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주를 더 붙잡을 수 있었으니까. 사랑이신 주님, 나를 딸같이 보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주님으로 만나십시오. 그래서 억울한 것 같은 내 인생에서 좀 제발 노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치료받고 평안 얻고 또한 이 세상을 신음 속에 살지 아니하고 날개짓하듯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리를 치면서 외치는 호산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영어로 팜나무죠. 그래서 팜데이라고 합니다. 팜데이. 오늘을 영어로는 팜데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누구를 영접한다는 것은 왕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왕을.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에 왕으로 임하시면 다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다스릴 때 조선이 배불렀다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면 나의 영혼까지 배부를 것입니다. 지금 나를 다스리는 게 뭘까? 욕심이 나를 다스릴까? 원망이 나를 다스릴까? 억울함이 나를 다스릴까? 돈이 나를 다스릴까? 어쩌면 염려가 나를 다스릴까? 이게 재앙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진짜가 돼야 돼. 내가 주를 높인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앞에 굴복한다는 거죠. 그러면 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었는데 그 환영의 내용이 뭐냐? 호산나가 뭐냐?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인 교회를 들라고 하면 워싱턴 장로교회예요. 예, 대지가 10만 평이 넘어요. 뭐 그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성공이다 뭐 아니다 하는 거 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했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후임자인 유흥열 목사, 총신대 교수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간 유흥열 목사가 그 병상의 마지막 자리에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 1시간 이상 2시간씩 기도하셨는데 이만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도 매일 무슨 기도가 그렇게 할 게 많았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만 했어. 내가 딴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예? 오직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른 거 붙잡고 울지 말고 주님 붙잡고 한번 울어보시죠. 진짜 기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전에 신앙생활 초창기에 기도를 진짜 하던 사람들은 다 승리했더라고요. 지금 그들과의 떨어져서 한 세월이 30년이 넘어서 이제 그들을 보니까 그날 그 찬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같이 울던 기도의 사람들은 다 증거를 가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믿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붙잡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아멘. 호산나를 외치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냐? Who is this? 이는 누구냐? 한편으로는 호산나를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대답도 선지자 예수로밖에 알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는 선지자나 스승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선지자로 가신 게 아니라 구세주로 가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주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데리고 다시 산 그 부활의 생명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한 믿음에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게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그만하세요. 그거는 필요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거 도둑질 안 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거 빼앗지 않습니다. 옳다 그러다 이제 하지 마세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것만 하세요. 주님이 구세주입니다. 이 구세주 실제로 정말 내 전 존재를 걸고 붙잡고 믿어서 우리 안에 노래가 있고 우리 안에 승리가 있고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있는 귀한 삶 다 이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